오늘의 말씀 창세기 1장 24절부터 2장 4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의 은혜를 삼음으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4절 이하에는 창조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섯째 날에 인간 창조에 앞서 가축과 짐승을 창조하신 일이 먼저 언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은 물과 공중에 있는 동물이 창조된 사건을, 24절 25절은 땅에 있는 동물이 창조된 사건을 말합니다. 동물 창조 후에도 마찬가지로 좋았더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동물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의 특별한 특징이 있죠. 첫째 특징은 유독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2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며 삼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 곧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죠. 1장 28절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제할 수 있고 다스리라 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특징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인 인간을 이전에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26절 하반절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바로 이 말씀이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라는 말을 이해하는 열쇠가 되죠. 여기서 사람의 구별됨과 통치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8편에서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설명하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래의 지위와 사명을 회복된 자로서 만물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27절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 또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남자와 여자로 구별되는 것이 창조 질서죠.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22절에서는 바다의 생물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복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로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기서도 역시 복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한 것과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사람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다스리라 라고 복을 주십니다. 특히 다스리라는 사명이 두 번에 걸쳐 반복됨으로써 26절과 28절 그렇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스리라라고 하실 때 생물뿐만 아니라 땅도 그 대상이 되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라. 사람이 이러한 통치권을 받았다는 것이 다른 동물들의 복과 다른 점입니다. 사람의 통치권은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말씀 속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폭력과 착취, 억압과 파괴하는 거리가 멀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그분의 창조 목적에 맞게 갖고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땅에게 식물들을 내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식물들과 과실들을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또한 생물들에게는
30절 말씀에 보면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것으로 주십니다. 인간 창조의 마지막 특징은 하나님의 마지막 평가에 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하셨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을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정말 좋았다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이런 평가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성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 원리를 믿고 그분의 공급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생존과 생육과 번성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가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유지하도록 돌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장 1절 말씀은 6일 동안의 창조를 요약합니다.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그리고 7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습니다. 2절 3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1장에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묘사된 반면에 여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의 마침과 안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결과는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나아가 그날을 거룩하게 하심으로 다른 날과 구별시키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행위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도 그분의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친히 구속하신 출애굽 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안식일 7째 날을 지키는 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일을 마치신 그 창조 패턴을 근거로 합니다. 신약에서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창조 패턴과 신자들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은 7째 날에 안식하신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안식을 설명하는데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안식,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실제적인 안식을 누립니까? 안식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십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를 의지하십니까? 주의 재림 때 이 안식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며 기대하십니까? 많은 신자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곳에서 안식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만 진정한 안식이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실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다른 곳에서 혹은 다른 것에서 안식 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귀하고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그 특별한 창조 목적에 순종하여 우리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참된 쉼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